할렐루야.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말을 1년에 2번이나 이렇게 가열차게 우리가 하니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덕담 한번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땅의 복 많이 누리시길 빕니다. 시작. 새해 하늘의 복 땅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동안 나눈 덕담은 땅의 복을 많이 나눴다면,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드리는 복은 하늘의 복, 은혜를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많이 좀 익숙한 설교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수건을 벗어던지라 라는 책 제목이어서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책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가 종착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고민의 배경, 그리고 혹간에 성도들 중에는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가 없어지고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낯설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오늘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목요 기도에 대한 이 말씀만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선택의 기준점, 그리고 목양의 자세,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설교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증거판 2판, 쉽게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돌판 2개 딱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그 영광이 모세의 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자신은 깨닫지 못했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는데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는 대목이 출애굽기 34장 내용이에요. 빛 또는 광채, 이런 단어들은 주로 하나님의 현현과 관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거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머리카락, 예수님의 옷, 이 모든 것이 아주 희게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하나님의 영적인 현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 모세에게서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받은 그 빛이 뿜어져 나오자 모세가 이제 조치를 하나 취하죠. 자,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얘기할 때는 수건을 벗고, 왜 하나님과 빛된 분과 만나는데 굳이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벗고 있다가 나와서 명령하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에게 다시 보고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자, 이때로부터 시작된 이 문화와 전통이 1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모세의 일들이 전통으로 남아서 율법을 읽을 때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었다.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완고라는 것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건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그때 모세가 한 것처럼, 특별히 율법을 강론하거나 율법서를 읽을 때는 더 특별히 수건을 쓰고 모세가 강론했을 때처럼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성경을 낭독하는 문화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대목에서 한번 퀴즈 나가요. 자,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구약을 읽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안 났겠죠. 무슨 광채가 났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시대에 구약 성경 읽는 사람 얼굴에는 광채가 안 났어요. 손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이미 정답은 맞추신 걸로 하고, 자, 구약 읽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안 났다면 그 다음 또 하나 더 퀴즈.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럼 구약을 읽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수건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벗어야 될까요? 벗어야 되는 게 다 상식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벗어야지 당연히. 얼굴에 광채가 안 나는데 왜 쓰고 앉아있어? 라고 다 공감하실 거예요. 뻔하고 상식적인 대답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고린도 교회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유대교의 문화에 지금 1500년 동안 그 전통을 지키고 앉아있는데 수건을 벗어야 되냐? 써야 되냐? 하고 하는 이 문제를 보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엄청난 큰 구분점이, 크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즉, 이 수건이라는 그 물건에 종교성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실용성, 현실성을 부여할 것인지가 어떤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수건이 거룩한가 아닌가죠. 이 질문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삶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강단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또 강단의 십자가 보면 굉장히 거룩한 십자가, 우리 모두가 주기도무성할 때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죠. 굉장히 엄숙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좀 뭉클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저 십자가 나무 살 때 북한에서 사왔거든요. 북한에 제재소 가서 제일 굵은 수인목 사서 여기다 딱 2개 붙여서 십자가를 만든 겁니다. 자, 저 강단에 있는 십자가가 나무 2개 겹쳐놓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저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뭉클한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 나무로 보느냐 십자가로 보느냐도 굉장히 또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찬을 할 때도 성찬할 때 많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성찬할 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저도 성찬할 때마다 뭉클한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성찬할 때 이 전병 그리고 포도주 이 2개가 정말 예수님의 피인가? 예수님의 살인가? 하는 이것도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성직자가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에 축사를 하면 바로 포도주는 피로 바뀌고 떡은 살로 바뀌는 화채, 그냥 그대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일반 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흘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면 이건 딱 스며들어가 버리면 이건 정말 어떻게 대책이 안 서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떡도 그래서 가루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루가 부스러기가 남을지 않도록 딱딱하게 누른 우리가 쓰는 전병 같은 걸 쓰기도 하죠. 카톨릭의 화채설을 주장한 반면에 루터,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공동으로 존재한다. 2개가 다 존재한다. 예수님의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죠. 그러나 완전히 화채설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떡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의미로 존재하는, 같이 병행해서 존재한다는 공제설. 쯔빙걸리 같은 종교개혁자는 기념설. 이건 그냥 기념하는 거지 무슨 놈의 그 떡이 살이 되고 뭐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런 건 아니야. 이거 우리가 기념에 더 의미를 둬야 돼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총의 수단으로 성찬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교통함이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에 매 모임 때마다 성찬식 하라고, 그 성찬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회 전통적인 모임에 가면은 거의 뭐 시간마다 성찬을 나누고 매일 성찬을 나누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자, 떡과 포도주 하나만 봐도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방법도 달라지고 나중에 보관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성당이나 전통적인 예배에 가면 성체를 모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곳에 딱 함이 있어서 거기에 떡을 보관하고 잠궈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관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뭐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중요하게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는 않죠. 저 어렸을 때는 늘 성찬식을 카스테라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맛있는 카스테라를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는 저에게도
이런 그 논제들,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간격이 좁습니다. 즉, 그 선택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쪽에 삐끗 서면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요, 이쪽에 삐끗 서면 이쪽으로 뚝 떨어지는 거고, 간격이 넓어서 이게 중간에 그냥 안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그렇게 갈등이 많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 간격이 좁으니까 이 끝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론이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쉽게 할 수가 없는 논제가 바로 이런 논제들이에요. 제가 이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것은 성도들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정말 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시대에 따라서 또 편리에 따라 뭐 바꾸면 어때?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현실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논쟁을 통해서 여러분 의자에 앉게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룻바닥에 안 앉으면 이거는 은혜가 없어요. 이건 성령이 안 오시는 거야. 의자에 절대 앉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무슨 거들먹거리고 앉아서 편안하게 등 기대고 앉아서 예배 보냐? 이거 굉장히 경망스럽게 봤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기타라든지 뭐 드럼이라는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수많은 갈등,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 드럼 같은 경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경론을 통해서 이 악기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제가 트레스테아스에서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송 디렉터를,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OHP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OHP 이렇게 빛나는 판이 있고 이렇게 머리가 달려서 거기다 필름으로 된 가사를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손으로 조절해가면서 봤던 가사를, 그게 이제 TD에서 계속 그렇게 가사를 봐왔거든요. 제가 송 디렉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찾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뭐 이상하게 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갖고 파워포인트로 가사를 쏴줬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TD에 와서 경망스럽게 파워포인트를 무릎으로 딱 OHP를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클릭하고 앉아있고, 이래서 은혜가 오겠냐 하면서 엄청나게 제가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젊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찬양의 가사를 사람들이 잘 보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가사를 보여주는 방법이 중요한가요? OHP 필름으로. 제 판단은 사람들이 가사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목적이다. 그런 잘 보여주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으셨던 그 지도자 격에 계셨던 목사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OHP를 이렇게 거기다 탁 올려놓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해프닝이 생긴 거죠. 요즘엔 OHP를 쓰려고 해도 기계를 살 수가 없어요. 기계를 살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가사를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도 그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과도기를 보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요 구절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다음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것과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유대교의 교인이었던 그 당시 첫 1세기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됐어요. 근데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제 막 생겨났어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면서 이게 성전에서 모이는 것과 집에서 모이는 것이 막 엄청난 혼란기를 겪다가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이제 거의 안 하게 되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서는 뭐예요? 떡을 뗐어요. 이거는 성찬식 나눴다는 의미가 돼요. 떡을 뗐다라는 건 성찬을 한 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건 진짜 밥 먹은 거예요. 애찬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애찬. 성찬과 애찬도 구분이 애매하게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 이런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어요. 자,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성찬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성찬에 대한 예전적인 정의도 아직 없고 성찬에 대한 어떤 그 신학적인 정립도 없던 그 시절에 성찬 예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같이 이 만찬을 같이 공동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오는 사람, 빨리 오는 사람, 뭐 예배 시간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지 않고 각자가 막 그런 만찬을 하는데,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찬식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갖고 와서 하는 성찬식. 아직도 그런 성찬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따지면,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성찬식 있으니까 포도주 각자 사오시고 떡도 각자 싸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걸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있어요. 많이 먹고 빨리 먹은 사람은 벌써 취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배고파서 배 앓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막 야단치죠. 야,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라고 야단을 굉장히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거야, 이건. 그리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야. 부자들은 많이 갖고 와서 막 배부르게 먹고, 막 짝으로 갖고 와서 마시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골고 앉아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성찬의 의미야 너희들? 하면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슨 말 하랴? 너희를 이걸로 칭찬해야 되냐 내가? 야, 성찬식 잘하고 있다고 너희들 칭찬해야 되냐? 나 그거 못해. 이거 성찬도 아니야 이건. 그래서 야단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도 교회 안에 성찬의 의미도 서로가 통용이 잘 안 돼서 확보되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죠. UCLA 대학의 교수님이신 기독교 역사학자이신 옥성득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다시 쓰는 한국 초대교회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한국 교회가 이제 막 태동돼서 뭔가 정착되고 뭔가 시작이 되고 뭔가 굳어져가는 그런 그 여정들을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책인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이제 팩트 체크해주고 교정해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 시간 그리고 요일 예배드리는 횟수에 관계된 유래와 의미도 거기에 일부 나와요. 새벽 기도에 대한 글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성 안에 사는 시민들은 새벽 4시에 성문이 열리면 일어나던 습관을 따라 성의 종소리가 사라진 후에도 대개 4시에 거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는 4시 반이나 5시에 모여 새벽 기도를 가진 뒤 곧 이어 일하러 가면 시간 운영이 적절했다. 따라서 4시 반이나 5시에 시작한 교회 새벽 기도회는 격리된 산속에 있는 사찰이나 새벽 3시나 5시에 승려들끼리 모여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불을 드리던 것과는 달리 세속 도시 속에서 거룩성을 느끼고 영성을 유지하려는 노동자와 주부들의 기도회였다. 성의 종소리가 이제 통금을 이제 해제하는 종소리가 있겠죠. 그런 종소리가 울리면 슬슬 뭐 옛날이야 해 뜨면 일 시작하고 해 지면 일 끝나는 시대니까 그때쯤에 맞춰서 일을 시작하는데 교회에 들려서 기도해야 하고 시작하는 그 문화가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된 걸로 돼 있고요. 수요 기도에 관계된 글인데, 사실 수요 기도회는 19세기 후반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널리 시행하던 모임이었다. 1870년대에도 미국 지역 종교신문란에는 지역교회 예배를 안내하면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의 시간을 소개했다. 1892년 볼티모어 그레이스 감리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 80쪽의 안내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 낯선 예배가 시작되니까 80쪽이나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왜 수요일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공지했다는 얘기죠. 1888년 6월 영화소동으로 위험에 처한 교인들, 이건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그 당시 영화소동이라는 것은 선교사들이 아기들 유괴했다, 잡아가서 뭐 이렇게 잘못 쓰고 있다라든지, 아기들 눈알을 빼갖고 사진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진을 현상하는 재료로 쓴다, 뭐 이런 낭설들이 이제 돌아갔고 막 선교사들을 폭행하고 교회를 막 돌 던지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막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 영화소동으로 위험에 처한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였어요. 위험하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시작된 거죠. 이때 세문안교회 교인들도 수요 기도회를 모이기 시작했다. 1889년 1월에는 30명이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한국 개신교 첫 수요 기도회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수요 기도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였죠. 옥 교수님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최근 수요 저녁 예배나 주일 저녁 예배가 사라지거나 줄고 있다. 그것은 한국교회 발명품도 아니고 종교적 한류의 일부도 아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지만 무리를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전통은 아니다. 주일 예배로 안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동시에 토요일 저녁 예배,
주중 기도회 등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는 모이는 이들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보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느냐가 예배에서 더 중요하다. 자,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꼭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부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모였을까? 수요 기도회가. 그래서 영아 소동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모임으로,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됐던 모임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이 없이 어떤 날에 모였다면 그 날에 모였었겠지만 가장 중간에 있는 날을 택해서 모인 것이 수요 기도회였다라는 것이고요. 저희 아버님 가끔 그런 농담하셨거든요. 야, 금요 기도회가 왜 모인지 알아요? 금요 기도회가 옛날에 부흥회가 월화수목금까지 있었대요. 금요일까지를 부흥회했는데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갔다가 오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를 비워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와셔서 교인들한테 좀 미안하고 교회를 비운 걸 미안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그 교인들을 위한 서비스로 금요 기도회로 모인 것이 금요 기도회 시작이야 라고, 저는 확인은 안 됐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떤 날에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모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수건을 쓰냐 안 쓰냐의 논쟁이 있는데 수건을 왜 쓰냐? 그러면 이유가 없어졌으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는 건데 얼굴에 빛이 안 나니까 수건 벗어도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려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말이죠. 오늘 현대인들이 저는 바쁘다는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교회 주중에 나오고 밤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젠 한 번만 제대로 잘 하자라는 마음으로 목요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00년 동안 지키고 있던 이 수건을 쓰는 전통을 폐기하는 바울의 고민이 큰 거죠. 모세가 좋은 의도에서 수건을 쓴 행동은 나중에 바울의 시대에는 저 수건 때문에 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물건이 됩니다. 왜? 모세 얼굴에 수건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마음을 덮은 게 뭐예요? 율법 지상주의, 율법 최고주의, 율법은 영광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 율법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율법을 낭독할 때에 얼굴에 수건을 쓴 권위, 그 권위 이제 집어치워라 이거죠. 그거 필요 없어. 왜 그래? 왜 그걸로 헛된 권위를 주장해? 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을 죽인 사람들의 그 행태들을 꼬집는 것입니다. 편견의 수건에 쓰여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거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런 거 많이 찾잖아요. 뭔가 수건이 덮여 있는 거 있으면 제대로 못 봅니다. 이데올로기의 수건에 덮여 있으면 진짜가 가짜가 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수건이 마음을 덮는 현상,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딱 하나,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이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원본을 생각해봐. 왜 이게 시작됐어? 왜 이걸 하는 거야? 라는 근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는 목요 기도회가 세회 근원으로 돌아가는, 원천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첫 출산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하고 허심탄회하게 앉아서 같이 마주대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원재료의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게 많은 양념들이 거기 쳐지고 많은 제도적인 많은 것들이 양념이 쳐져서 도대체 뭐가 진짜 맛인지 모르게 돼버린 이 상황 속에서 원초적인 맛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묘묘한 재주나 더 쉬운 체제를 벗어내고 원형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바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건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분 앞에 뛰놀고, 그분 앞에 응석도 부리고, 그분 앞에 투정도 부리고, 그분 앞에 때로는 화도 낼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울 수도 있고, 그런 자유함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런 주일 예배에 딱 격식에 맞춘 예배에 형식적인 딱 이런 틀에 딱 정확하게 맞는 이런 예배만으로 그 하나님과 친밀도를 유지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이번에도 명절 때 우리 손주들이 왔죠. 할아버지 안녕하시옵니까? 기체 일하고 만강하시옵소서. 그러고선 돌아가면은 그 손주랑 할아버지랑 그 정이 통하겠습니까? 물고 빨고 엉겨도 붓고 같이 놀아도 주고, 그런 자유함 속에서 그 정과 사랑이 깊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자유한 그런 기쁨의 시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확보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찬양하고 행복한 믿음의 고향이, 그런 추억할 수 있는 고향의 그 한 시점이 여러분 삶에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수건을 벗은 것처럼 희미하게 애매하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분과 같이 뒹굴고 그분과 같이 엉기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우리도 얼굴에 빛이 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빛이 날 수 있는 그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버무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체면의 수건, 편견의 수건, 바쁘다는 핑계의 수건, 시도하지도 않고 망설이다 보면 없어진 그 수건들을 벗어버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의 시간, 영적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나오신 분들은 빼고 2개 다 나오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분들은 서운할 거예요. 2번 다 나오는데 왜 1번이야? 그러나 그런 분들은 빼더라도 주중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포기했던 분들, 적어도 집 권사 임명받을 때 여러분 모든 공예배 내가 다 참석하겠다고 서약하신 분들 중심으로 먼저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재경 문자 중에 큰 격려가 된 문자가 있었어요. 단체 문자 다 여러분 받으셨죠?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보냈는데요. 그때 답장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주목하기 위해 31교구 1세, 이런 분들 축복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셀은 목요일 저녁 교회에서 셀 모임 후 목요 예배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지는 효성중앙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문자가 굉장히 격려가 됐어요.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셀 모임을 그날로 변경하고 셀 모임 끝나고 나서 우리 목요 기도에도 함께 드리고 갑시다 하고 셀 모임 전체들이 그렇게 합의하고 결단을 했다는 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은 욕심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누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소닭보듯이 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뭔가 하나님도 똑바로 보고 싶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선명하게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목요기도에 우리 함께 도전하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 한번 더 한 걸음 내 보자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첫 목표는 목요 전신기도에 300명 이상 꾸준히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하시고 동참하신다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같은 그 모임 속에서 기도의 불이 같이 붙을 때 뜨거움이 되는 거거든요. 썰렁하기만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의 불을 서로 옮겨주면서 같이 불타오를 수 있는 뜨거운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주먹 한번 다시 불 끈지시고 이 글을 한번 읽으시면서 결단의 마음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시작. 함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목요 전신기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나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덮은 수건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던 수건을 벗겨 주시고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며 영적인 눈이 떠지는 우리 목요 전심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날들 모든 속에 풍성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